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6절까지 15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진성이 한번 크게 읽어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설교입니다. 네? 스승의 날이 오늘? 주니까 스승이 주라고 하는 거야. 어디 스승의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 날? 15일? 오늘 15일. 오늘 보면은 충조 어버이날의 최고 어버이는 누구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고, 또 스승의 날의 첫 번째 스승은 보혜사 성령님. 보이사가 성령님.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해요. 메시아라고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사람같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는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거예요.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건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바람에, 부활하시는 바람에 우리한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보이셔서 증거를 나타내 주셨어요. 증거를 나타내시고,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니 나중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기다리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그 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기 장래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장래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장래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그리고 봄이 오면은 무슨 징조가 있어요? 여름이 오는 징조가 있죠. 봄이 오면은 좀 있다가 여름이 오는 징조가 있고, 또 여름이 한참 지나면은 가을이 오는 징조가 있어요. 그것처럼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징조가. 되어져 가는 일에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징조를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이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건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짐작을 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너희가 어려운 일이나 큰일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성령께서 미리미리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는 당황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실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전에는 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성령께서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듯이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 그 소리예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와라. 그 소리예요. 따라와라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사단이 사람을 악하게 꾀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꾀어서 악하게 꾀어가지고 꼬셔서 사람을 악하게 죄 짓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안 했으면 사람은 평생 선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단이 꼬시는 바람에 사람이 그 욕심을 따라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한번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구제받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자꾸 넘어지면서 일어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일어날 때가 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한해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노력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안 이루어져요. 노력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진심으로 기도하는구나, 네가 거짓으로 기도하는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는지 선한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만 아셔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죠. 산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산에서는요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 속에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참 착한 사람 같고 선한 사람 같지만 어느 날 확 악한 사람으로 변하면 어떻게 해요? 나쁜 사람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는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헤쳐나가라 그 소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헤쳐나가라 기도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믿었다 안 믿었다는 사람은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자기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돼요. 전번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 성민이가 변화된 거 알 수 있냐 했더니 난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아까 우리 당사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인정을 해. 자기가 말솜씨가 좋아졌다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애미보다 자식이 믿음이 더 좋구나. 감사하더라고. 응? 그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우 제 말 안 해서 답답해 죽겠다고 막 그랬었어. 답답해서 말 안 해서 답답해 죽겠다고. 그래갖고서는 제 말 시키려면 지가 사정을 한다고 그랬어. 사정을 해야 말이 나온다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 애가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한번 먹기 싫어? 그래서 그럼
엄마 아빠를 어디 알지도 못하는 데로 데려가잖아. 그 정도로 발전한 거야. 아니야, 딱 한 달 했을 때. 여기 갈래? 엄마 아빠를 거기로 데려갈 수 있다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말이 나와야지 돼. 어떤 사람은 그 말 하고 싶은데도 귀찮아서 말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귀찮아서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게 이런 현상이었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 사람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처음에 내가 이렇게 그것을 한 달 동안 내가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따라갔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마음을 느긋하게 비워가면서. 답답하잖아. 답답한데 여기서 이게 올라오지만 그걸 꾹꾹 참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아이가 발전이 보이는 거예요. 발전이 보여요. 그랬더니 오늘날에는 얼굴이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표정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말솜씨가 늘어난 거야. 그렇게 말하기 싫어하더니 전에 무표정했어, 아예. 무표정이고 표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놀랍구나. 이런 거는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아무리 보따리로 돈을 쌓고 가도 이거 못 고쳐.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영적인 일이라 하나님만이 해. 병도 약으로 해결이 되는 병이 있고 병원에 가서 해결이 되는 병이 있지만 병원도 약도 해결이 안 되는 질병이 있단 말이야. 내가 요즘에 그걸 겪잖아. 몸에 갑자기 가려움증이 생겨가지고 그 짓도 하지 마. 갑자기 가려움이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약을 사서 먹어도 되는 듯 하다가 더 심하고 아예 차라리 큰 병원으로 가보자 해갖고 큰 병원에 갔더니 좀 거기도 좀 되는 듯 하다가 도로 그 다음날 도로 발전 아예 그냥 더 썽이 나가지고 막 더 심해지고 밤에 잠을 못 자. 얼마나 가려운지 밤에 잠을 못 자요. 밤 나를 꼬박 새. 이불 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려워서. 얘 때문에 얘 말만 튀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제 말 튀게 하려고 이제 사단이 나를 공격한 거지. 나를. 왜 엄마가 건드리. 나를 건드리는 거야. 왜 가만히 있는 애를 건드리냐 이갈 거야. 나보고. 왜 그냥 냅두지. 나보고 그걸 건드려서 하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거였던 거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왜 사단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나.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거 몸에 가려움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해. 약을 해도 안 돼. 대학병원에 갔다 와도 안 돼. 대학병원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난 거기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나중에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내가 겪어야 되나 보다. 겪어야 되나 보다 싶어서 참고 견디는데 누가 그러지? 나보고 욥의 기왓장으로 몸 긁는 거 그걸 수희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기도응답이 고마운 거예요. 기도응답은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 긁는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그거 그냥 책의 줄거리를 읽기만 했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봤거든. 내 몸이 가려우니까는 그냥 욥이 그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당시에도 민간요법이 있었을 거야. 그때 당시에도. 오늘날같이 이렇게 병원 같은 건 없었어도 민간요법이 있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기왓장으로 긁는 거지. 근데 그 새 친구들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영장 불이나 질러.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 그 위로하러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가지고 데려 불질러. 남의 앞인데 불질러. 근데 그 말 너무 많이 쓰잖아. 친구들의 말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거 쓴다고. 그래서 근데 그게 급한 일이야? 하나님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야? 하나님이 결국에는 욥의 친구들의 말을 욥의 친구들의 말도 옳은 말이 있지만 욥의 말을
더 하나님이 손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 너무너무 가려워가지고 며칠을 가려워서 죽을 뻔했어. 아주 내가 그렇게 가려움 좀 내 성전 처음에. 온몸에 썩이 났으니까 네가 지금 가려워. 당초에 소금 먹으면 당초에 소금 찍어 먹었다. 응? 당초에 소금 찍어 먹었다. 상추에 소금 찍어 먹어요. 내가 상추에 소금 찍어 먹은 게 아니라 생수에다가 저기서 가져온 생수에다가 저기서 가져온 생수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르라고 감동을 주시더라고.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 생수 소금으로 내가 몸에 바른 거야. 붉은 소금에다가 상추 찍어 먹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것이 조금씩 좋아지더라고. 좋아져. 그때부터 얼마나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거 몰라.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그냥 사장님 얘 말문을 닫아놓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 말문 트이지 못하게. 야, 벙어리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사단이 야를 벙어리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시고 이거 고쳐줘야겠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줘야겠다. 이걸 니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야, 이대로 놔두면 누구처럼 되겠구나. 야는 막아야지. 내가 가는 몰라서 그렇게 당했지만 야는 내가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한 거야. 근데 중간부터는 지 스스로 답답하잖아.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가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알 수가 없어. 사람이 알 수가 없어. 나는 고통스러워 죽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당해야지 돼요? 왜 당해야지 돼요? 근데 욥이 그걸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상상을 주시는데 욥이 그게 하루아침에 낫은 게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욥이 대단한 사람이네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욥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네요. 내가 성민이를 그거 하는 바람에 사단이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나한테 복수해가지고 나를 그냥 그렇게 괴롭힌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외출을 못하고 어디 나가지를 못해.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 나가서 막 득득 긋게 될까봐. 그렇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걸 버텼는데 요즘에 조금 내가 살만해. 이제 저기서 가져온 생수에다가 소금에다 이렇게 해주니까 하니까는 이제 조금 지금 살만해. 살만한데 한 번씩 긁으면 그냥 그게 부어가지고 그냥 썽이 나가지고 막 빨갛게 돼. 한 번씩 긁으면. 하나님 너 때문에 할머니 괴롭힌 거야. 썽이 나가지고 그냥 몸 전체가 번지는 거야. 썽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또 이제 이렇게 또 가려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지금은 긁어도 썽이 안 난다 그러시다. 지금은 긁어도 썽이 안 난다. 그전엔 긁으면 막 썽이 나고 번졌는데 지금은 긁어도 썽이 안 난다. 보니까 진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수그러드는 거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전부터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야. 식구들의 그 귀신한테 붙들려가는 거, 귀신의 손에 잡혀가는 거, 그 누군가가 눈에 보여야만이 잡아줄 거 아니야. 누군가 눈에 보여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눈에 확실히 안 보이니까 보인다 하더라도 예사로 넘어가 버리고 긴가민가 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나가고 약국이나 해결하려고 그러고. 근데 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병원에 가서도 해결이 안 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병원에서도 치료를 못하고 약국에서도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방법대로 했더니 이게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낫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방송 설교가면서 보니까 그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같이 그렇게 막 시뻘겋게 몸이 돼서. 그래서 아니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 가려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내 속으로 혹시 또 내 거가 저 사람한테 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 혹시 나한테 있던 것이 저 사람한테 간 거 아닌가? 그랬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싶어서 내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거요 나도 그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나섰어요? 그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선생 노릇을 하는 거야. 그건요 저희 가서 하면 나서요. 어떤 병원에 가면 나서요. 서로 선생 노릇을 하네. 배가 산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가져온 생수에다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그 쓰라려서 어떻게 해요? 가려운 것보다 쓰라린 게 더 나아요. 가려운 것보다. 소금물로 이렇게 바르면 쓰라리지. 그 긁은 데를 소금물로 이렇게 하면 쓰라리긴 한데 가려운 것보다 훨씬 나. 그 아프 쓰린 것이 아프 쓰라린 것이 가려운 것보다 훨씬 나. 그랬는데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내가 그걸 치료하면서 이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영적 일 못해. 영적 일 그 사람 낫게 해줌으로 해서 자기한테 피해가 오잖아. 그 사람 고쳐줌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피해가 온단 말이야. 성경에서 보면은 병자들 고치고 사도들이 얼마나 고생했어. 예수님이 질병들 고쳐주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어. 잡혀가고 두드러 맞고 그 사람 고쳐주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영적 일에 고침을 받으니까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래서 피해를 많이 받구나. 사람들 병 고쳐주다가 사람들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 귀신이 막 그 사람들 잡아가려고 막 그러는 것을 뿌리치고 건져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불똥이 여기로 오는구나.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아이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나 보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알아야겠다. 이것을 내가 이기려면 내가 더 많이 알아야겠다. 영적 일을 내가 더 많이 알아야겠다 하고 내가 더 많이 성경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걸 많이 알아야만이 이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귀신은 우리 눈치 안 채게 하나님 백성들을 몰래 끌고 가.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해서 끌고 가. 그래서 일반 교인 되게 하는 거예요. 일반 교인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인들이 한국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욕 바가지로 먹고 있잖아. 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빛과 소금 노릇 못하고 밟히고 있잖아. 밟히는 거야. 길가에 버려져서 밟히고 있는 거야. 특별한 사람들만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은 자기가 얼마큼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얼마만큼 자기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진성이가 지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5,000원을 용돈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하이 용돈 갖고 요 용돈 5,000원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계산을 할 거 아니야.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령께서 내게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주의 일을 얼만큼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실험해봐야 돼. 그리고 나처럼 누구를 고치해주기 위해서 신경 쓰다가 고통받고 피해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각오해야 돼. 각오해야 돼. 그래갖고 그 아주머니는 내가 그걸 가르쳐주는 데냐? 쓰라려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한림대 병원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그렇게 밤잠을 못 자면서 가려운데도 내 말이 꿀송이 같이 안 들리는구나. 내가 그걸 보고 또 놀랬어. 나같이 그렇게 가려우면 그 소리가 얼른 귀에 들리거든. 아직 견딜만은? 귀에 얼른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한림대병원에 가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나같이 고통스럽지가 않은가 보다. 잠을 못 자고 여자가 푹 쭉 빠졌어. 근데 내 말이 귀에 쏙 들어갈 정도가 돼야 되거든. 성매도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따라왔잖아. 어쨌든 간에 어쨌든지 간에 내가 돈을 써가면서 내가 신경 써가면서 투자를 했더니만 애가 좋은 쪽으로 발전하잖아. 좋은 쪽으로 발전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을 여러분들도 앞으로 누구를 위해서 결과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 식구들과 자기 주변 사람들 귀신에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돼. 항상 관찰하고 살펴봐야지 돼.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이 사단한테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잡아줘야지. 잡아줘야만이. 그렇지 않으면은 성명이 누구같이 된다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바람에 이게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조심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언제 또 사단이 틈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계속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지 돼. 근데 아까 내가 복음성가 내가 큰 거 그걸 하면서 큰 것 저기 뭐 할 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바람 같은 성령 그걸 또 하라고 보니까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바꿔서 그걸 했는데 거기 보니까 성민이가 11살 때 그거 한 것이 내가 적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성민이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민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매를 때려서라도 쓰신단 말이에요. 매를 때려서라도. 매를 맞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고 매 맞고 정신 차리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가 올 때, 징계가 올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돼. 감사합니다 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매 맞을 징조야. 원망 입에서 왜 이래 하고서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매 맞을 징조고 감사합니다 하고 순순히 따라오는 사람은 복 받을 징조예요. 그걸 그래야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꾸 알아야지 돼.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자꾸 알아야 누군가를 고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자꾸 깨달아야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야. 누가 누구를 훔쳐가는지 안 훔쳐가는지 보일 수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내 식구들을 끌어가는지 안 끌어가는지 보여야 뭘 고쳐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더 많이 떠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짜증 안 내도 되고 짜증내는 거 죽여야지 돼. 짜증내는 거 죽여야 되고 막말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화가 나도 막말하지 말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지 돼. 자기를 다스리고 하나님 은혜를 고마워해야지 돼.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이렇게 고맙게 해주셨네. 저런 것도 고맙게 해주셨네. 하나님 은혜를 고맙게 여겨야지 돼. 하나님 은혜를 작은 거 하나라도 고맙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은혜 너무 고마우니까 이렇게 감사의 보답을 해야지. 저렇게 감사의 보답을 해야지. 이 감사의 보답이 자꾸 커질수록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 기우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 불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잘 안 들으셔도 순종하려는 사람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의심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해봤자 뭐 하나님 들으시겠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더라도 나 하나님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해. 감사해서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돼. 이걸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보답을 자꾸 해야만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돼. 인생을 사는데 답답한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영적 세계를 못 깨달으면은 답답한 일 속에 빠져서 살게 돼. 근데 영적 세계를 깨달으면은 답답한 속에 빠져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깨달아야 되고 사단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성령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길을 알아야지 돼. 자꾸 파악을 해야지 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해서 더 성령인들을 많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뜻대로 끝까지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해주시고 옳은 행실의 열매가 주 안에서 늘어나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